집에서 눈에 합장하시고, 자, 지금부터 불기 1567년 10월 26일 음력 9월 열이틀이죠. 광명선언 제15차 343 천도제 7-6체를 법회를 올리도록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 343 천도제 공덕으로 저희들 343 천도제 공덕으로 세계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롭고 대한민국 국군이 번창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번창하고 우리 불교가 잘 되고 우리 불교가 잘 되고 우리 절이 잘 되고 우리 절이 잘 되고 우리 신도들이 우리 신도들이 무병무탈하고 무병무탈하고 만사형통하도록 만사형통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후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 날입니까?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은 국가적으로 무슨 날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참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잘 되기를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너무 못 산다, 뭐 재야 되겠네. 그래서 군인들만 뽑아가지고 장관을 쓴 게 아니죠. 나라에서 경제를 제일 잘 아는 박사들을 다 모아다 놓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네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은 70 넘은 분은 다 기억하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도로도 정비하고 공장도 세우고 뭘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이 없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에 가서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yes, no, no. 미국에 가서 빌려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no.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원을 한 결과 독일로 가자 그러죠. 독일로. 독일에 유학하고 온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관도 알고 대통령도 아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 네 친구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이 좀 빌려주라고 이야기해라.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no, 오케이. 빌리는 주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다른 데는 아예 빌려준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담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은행도 가면 빌리려면 뭐이 필요하네?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담보, 우리나라 담보, 우리나라 개풀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 담보 못한다. 그래서 그 독일 장관 친구한테 머리 한번 짜내보자. 그러니까 은행회를 갔더니 너 나라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아, 많다. 우리나라 지금 간호사 강구가 필요하다. 10,000명씩만 보내라. 그러면 그 10,000명의 간호사, 10,000명의 강구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랬죠? 오케이, 우리는 막 사람은 바글바글한다. 그래서 막 간호사 뽑았는데 막 10대 1, 20대 1, 강구 뽑았는데 막 대학 출신들이 막 수두룩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제일 먼저 그 독일이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라가 발전하려면 도로를 만들어라 그래. 도로를 어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번이죠.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이, 김영삼이 돈 빌리가 나라 망했다고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부풀고 난리로 했잖아. 자, 그래서 이 리프트 대통령이 도로를 만들어라. 도로가 있으면 뭐 다녀야 되냐? 차가 다녀야 돼, 가이가. 차가 있으려면 뭐 있어야 되냐? 쇠가 있어야 되겠죠. 차를 만들려면 쇠 덩어리가 있어야 될 가이가. 그래서 제철의 살을 만들어라. 제철의 살을 만들고 나면은 자동차의 살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 아이디어를 다 얻어와가지고 그대로 했나 안 했나?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박태준 씨, 정주영 씨, 그 다음에 삼성 창업자,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 막 전체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러죠. 자,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 제3차 이렇게 나가면서 막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앞으로 먼 시대가 온다, 관광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주도를 관광단지로 만들었죠.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그 다음에 어디다가? 경주에다가 보문 관광단지를 만들었다.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50년을 내다보고 했어. 그 위에 어떠한 대통령도 관광단지 만들었나? 그마침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고마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어떠한 사람도 유경수 여사처럼 그렇죠?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자, 유경수 여사는 강화 봉은사를 갔더니 하얀 쌀밥을 해가 부처님 전에 올렸잖아요. 그때 전체 분식 장례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다 검사했어요. 쌀을 얼마나 였는지, 보리쌀을 얼마나 였는지. 가니까 부처님 전에는 하얀 쌀밥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유경수 그 여사가 청와대에서도 분식을 먹는데 절에서도 그 국가시책을 따라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후에 한참 동안 절에서 보리쌀을 섞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어요. 사실 부처님이 하얀 쌀밥만 먹는 것보다 보리쌀 섞어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안 좋다? 네, 좋습니다.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 워낙 존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쌀이 귀함의 존귀함의 대명사잖아. 쌀밥이라는 게. 예. 자, 그래서 스님은 내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설, 추석, 가족 생일을 제외하고 쌀밥만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시골은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어쨌든 참 정말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오늘날 모든 첫 번째 굶어 죽는 걸 해결해 줬고 배고픔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마운 우리 대통령께 광명진은 세 번만 하고 시작하도록. 광명진은 오마모카가 이로사나 마하무드라 마니 같은 나즈바라 프라파르타야후 오마모카가 이로사나 마하무드라 마니 같은 나즈바라 프라파르타야후 오마모카가 이로사나 마하무드라 마니 같은 스바라 프라파르타야. 오늘은 참 국가적으로 큰 어른을 잃은 슬픈 날. 자, 우리가 사흘 전 월요일은 구구절이었죠. 구구절. 구구절은 평소에 제사밥을 못 얻어먹은 구신들을 위해서 제사밥을 떠넘는 날이죠. 이제는 부모도 제삿날 제사밥 끝까지 얻어먹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구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 연불공양회가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잘 했어요. 아마 우리 부산 신도들이 김해에 가서 맞이를 올리기는 처음이었어요. 김해절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왜? 구구절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만년잎에 안 올리거나 올린 신도들조차도 평소 맞이 올리던 신도가 거의 안 왔어요. 안 오다 보니까 법당을 10군데를 맞이를 올려야 되는데 10명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저희 연불공양회가 가서 맞이를 올렸죠. 스님도 참 보기 좋았어요. 자, 거기에 100명이 넘어 앉는 중에 옷을 제일 깨끗이 입고 지대로 갖춰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연불공양회밖에 없었어요. 그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아주 신심이 있는 어른입니다. 바깥 어른은 설악산 오세암에 있어요. 오세암에 있으면서 몸이 좀 아파가 수양겸에서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면 뭐나 일로 해야 돼요. 일로 하죠. 일로 하다 보니까 막 사에서 못 나순는다는 병이었는데 나아빛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 야, 너도 절에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절로 올라왔어요. 아주 신심 있는 보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살이 수정화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산 보살님들이 맞이를 가지러 부엌을 들어오는데 눈이 부시더라. 너무 깨끗하고 맑고 옷도 너무 갖춰 입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주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불공양회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연불도 잘했고 음성공양도 잘했죠?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불공양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참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잘도 가고 있다 그렇죠? 자, 15년 전 처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청춘이었겠죠. 지금보다 115살 해봐라. 얼마나 그때는 다 15년 전 그렇죠. 자, 그래서 15년 전 10월
10일 날 시작했어요. 330명이 시작했어요. 많이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한 80명이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750번 15차를 하면 1차에 49번의 죄를 지내고 입죄까지 하면 50번 하거든요. 그래서 15번을 하니까 750번을 했어요. 750번을 거의 안 빠지고 불공했죠. 불공은 뭐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법문은 내가 혹시 몇 번 빠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750번의 기도를 하고 750번의 법문을 듣고 750번의 천도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15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결같이 750번을 했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저승에 가서 너는 도대체 인생 인간으로 나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다 왔네.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한 건 없지만 자식 키운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짐승이 인간보다 더 잘 키우는 자식 키우는 짐승도 천지백가.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했네 하면 내가 뭐 특별히 보람 있는 일은 한 게 없지만은 부처님을 만나고 광명선언을 만나서 343 천도제를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염라대왕이 가만히 있겠나? 착하다고 박수 치겠나? 박수 치겠죠? 박수 칩니다. 1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시주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굽이굽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죠. 부처님 공덕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정가름행이 전화가 왔어요. 정가름행 그날 여기 기부세해가지고 김영 보살님 있죠. 예. 자, 아들이 5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뭐 며느리가 있나 손자가 있나 우리 남편 저 동강산천에 뿌리 피자 뿌렸어요. 그리고 스님이 항상 언젠가 결혼하고 언젠가 손자를 볼 거다 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는 했지만은 세월은 그러고 흘렀죠. 근데 어느 날 뜻밖에 아주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 저 이렇게 아프거든요. 하트펑인가? 우리 아가씨 이름이 하티펑이야. 자, 베트남 아가씨죠. 만나가 결혼을 해가 지금 아기를 곧 놓습니다. 손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부처님 가피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박하들은 손주가 오면 언제든지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보러 갈 수 있는 어디에다가 김해 대법륜사에다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짐된다고 보통 부모들이 그러죠. 짐된 자기 돈으로 냈어요. 자기 돈으로 냈지만은 사실은 죽고 나면 다음 문제는 누가 알아야 되냐? 자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내가 내야 될 돈을 어머니가 내면 됩니까? 어머니 말라 그 비싼 돈 주고 했어요. 그런 게 좋겠나? 어머니 제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왜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나 안 좋나? 좋죠? 자, 우리 손분조 보살님도 자기가 내빚어요. 내고 나서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문 돈이 있어요. 나도 그 정도 돈은 있다 보니까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줄게요. 그런 자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나 안 편하?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정아야 내가 정말로 이 근래 오면서 한 20년 동안 30 넘고부터는 아들 장가 걱정을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참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학기라고 마음 먹고 시장 바가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15계단을 굴렀는데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떠받아주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지도 안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가피라 한다? 현전 가피는 자 직접 부처님이나 간센보살이 나타나서 내가 간센보살이니라 내가 지장보살이니라 이렇게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몽중가피죠. 꿈에 딱 선몽을 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선몽을 대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느낄 때 이거는 분명히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무슨 가피다? 그렇죠. 명훈가피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불 끝에는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차공양 명훈가피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명훈가피를 받은 게 확실하다. 요즘처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때가 없다. 다쳤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쳐도 행복한 때가 있죠. 돈이 나갔는데도 행복한 때가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제가 어떤 사람은 뭐 명운가피도 받고 어떤 사람은 몽중가피도 받았다는데 나는 뭐 가피도 없네. 나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기 다 빗기 갔는데도 모르고 지내갈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와 나는 그런 가피로 안 주네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항상 그랬어요. 저 영도 할매 잘 알죠? 우리 서강화 보살님 잘 알잖아요. 자, 영도 할매가 딸이 있어요. 딸이 영도에서 출발해가 일강열애원까지 오면요 서면까지 와가 서면서시 예뻐서 타가지고 또 일강역에 내려가 또 갈아타고 3번 오면 3시간 걸린대요. 영도에서 뭐 20년 이리 전이니까.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의가게 해주라고 부산대학 가게 좀 해주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디로 왔다? 동아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옆에 절친 친구가 옆집에 살아요. 그 사람은 절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그 집 아들은 어디 들어갔다? 부산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만나면 부회도 가요. 아이고 하루 차 3번 타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걸려서 3년 하면 뭐하냐. 우리 아들 가만히 놔둬 부산대학 나왔다. 와가지고 그래요. 스님 우리 아들이 동아대학 간 거는 속상하지도 않는데
친구가 부야도 끊는 게 속상해 죽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내가 너 아들 다 살았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고 짧은 거는 어째봐야 한다? 대봐야 한다. 이제 대학 들어갔잖아. 10년 후에 봐라 누가 더 잘 사는 거. 부산대학 나온 아는 공무원이 됐고 이 아들은 그냥 그럭저럭 가다 보니까 좋은 취직할 때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어딘가에 시집가느니 아버지가 내 공장 물러받아라. 그래가지고 부산대학 나온 친구는 하루에 한 달에 200~300 받고 동아대학 나온 지 아들은 2~3천씩 벌어요 한 달에. 자, 공든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내가 원하는 것의 원은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내 기도한 공덕은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5년의 해양 동안 참 정말 열심히 기도한 그 공덕이 어디엔가는 분명히 묻어서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도 받을 복이 없으면 누가? 손자가 받아도 반드시 받는다. 왜?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받고 안 좋은 업은 안 좋은 업대로 누가 받는다? 누가 받네? 지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년의 해양을 다음 주면 드디어 막을 내리고 2주를 쉬죠. 2주. 그래요. 2주를 쉬고 11월 23일부터 또다시 16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절에 가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힘든 날도 안 입고 오게 되죠. 왔다 가는 게 몸이 가볍거나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몸이 가볍거나 몸이 무거울 때 누워 있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가족이 이만큼이라도 무병무탈하고 한 거는 내가 343 천도제를 정성스럽게 지내기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것은 내가 343 천도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안 했고 불교를 몰랐으면 나는 80에 요양원 갔을 수도 있다. 부처님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집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343 천도제를 해양하게 되면 사찰 순례법회를 가나 안 가나? 가죠. 자,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 어디? 불국사. 또 유명한 절 어디? 석굴암. 사실 우리가 제주도 가기가 쉽나 불국사 가기가 쉽나? 그럼에도 불국사고 불국사를 자주 가나 제주도를 자주 가나? 지금 오늘 안 온 분 중에 어떤 분도 지금 제주도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는 사실 다른 데서 부산에 놀러 오면 태종대 가나 안 가나? 갑니다. 우리 태종대 간 지 오래됐나 안 됐나 솔직히? 오래됐어. 나도 젊어서 대의 보고 안 갔다니까. 그렇듯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절이 옆에 있는데 우리 잘 안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는 올해 또 무료 통과 기념으로 올부터 이제 모든 절에 이제 입장료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자, 불국사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이죠. 세계문화유산. 아주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스님이 지은 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도산 누가 짓다? 자장육사.
범어사는 누가 짓다? 의상대사.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 절 99%는 다 스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불국사 석굴암은 누가 지었다? 김대성이가 지었죠. 아주 유명한 설화가 전해 내려져요. 신라 31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동일신라 시대죠. 동일신라. 신라가 몇 년을 갑니까? 1000년을 갑니다. 1000년. 신라가 통일이 되기 전 500년. 통일이 된 다음에 500년. 그 다음에 고려가 500년. 이조가 500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약 단기로 따지면 4356년이네. 4300년이지만은 우리가 고조선까지 안 올라가고 고구려 신라 백제를 따질 때는 지금 한 2000년 정도를 봐요. 그 중에 절이 우리가 통도사가 1400년이죠. 1400년 동안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어요. 불국사 1300년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어요. 자, 범어사 안 망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은 왜 안 망했느냐? 정신을 쓰고 살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정신을 쓰면 망할 택이 있나 없나? 없어요. 자, 신라 31대 신문왕 때 이제 어느 고을에 한 산의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크게 자라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대들보가 되라는 뜻으로 큰 대자 이룰 성자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김대성이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죽어버려요. 대성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어렵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머니 정성이 너무 지극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너그럽고 효성이 지극하다. 효성이. 내가 이번에 김해에 낙고를 하면서 우리 신도님들은 참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한결같이 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왜 선산에 안 가요? 왜 국립 묘지 안 가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걸 효자라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 다음 내 자산인데 와 그리 어머니 마음대로 칠락팔락 써요. 그럼 보라 보겠죠. 어느 신도가 와서 내한테 그러더라니까. 팔락 쓴다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인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쓰냐. 실제로 있어. 실제로 내가 들은 이야기. 요즘 참 효자 자식 만나니까 또 큰 복이라니까. 자, 그래서 대성의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살림이 가난하니까 공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로 시야 출세했는데 글방에 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글방에 보낼 능력이. 그래서 어머니는 그 고을에서 제일 부자인 보간장자, 장자는 아주 큰, 요즘은 치면 재벌이다. 천석급 일이 되는 사람이다. 집에 친모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아를 글방을 보냈어요. 워낙에 대성의 어머니가 착하고 성실하니까 이 보간장자가 대성이 앞으로 공부 쉬는데 필요한 것만 좀 쓰라고 논을 연마주기를 해줬어요. 착하죠, 이 부자도. 자, 그래서 이 주었는데 이게 이제 이 집의 전 재산인 거예요. 연마직뭐 둘이 먹고 살아요. 연마직 뭐
둘이 밥을 안 굶고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경주 시내에 흥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흥륜사는 스님도 한 열흘 거기서 어린 시절에 은사 스님하고 등을 만들고 살았던 기억이 시내에 있는 포교당입니다. 경주 시내에. 이 흥륜사에는 정계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흥륜사를 중수하기 위해서 건선을 하는 거예요. 건선이 뭡니까? 집집마다 가서 시주를 받는 거다. 이 시주를. 그래서 시주는 가난한 집에 가는 게 바르겠나 부자 집에 가 받는 게 바르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 보관 장자 집에 이 정계 스님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 하주 보살이나 하주하는 스님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그렇겠죠. 꼬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갑바이 하주 보살이 20명이라고 하잖아요. 하주를 팔자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룹에는 다 이 보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월 3일 날인데 사업자택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 500만 원 하겠어, 1000만 원 하겠어. 최소 단위가 억입니다. 그럼 얼마나 말을 잘해야 그 그룹에서 오케이 그겠어요. 몇 번 해보니까 좋잖아요. 하니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이 있어요. 하주보살. 우리 막내 스님이 주재할 때 스님이 가서 그분들에게 용돈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보관장자가 쌀 50섬을 시주를 했다. 50섬. 자, 이 시주를 받은 정계 스님은 쌀 50섬이면 20만 원씩 잡으면 요즘 1000만 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 쌀 50섬은 요즘 1000만 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억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으니까 스님이 덕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월이 시주가 신도가 절에 부처님께 시주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를 베풀면 몇 배를 받는다? 10,000배를 받는다. 그리고 항상 제석천왕은 우리에게 뭘 주네? 기둥하복을 주죠. 잘 몰라?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을 성신이 딱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CCV 들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천왕에게 보내요. 사천왕은 다시 뭡니까? 도솔천에 계시는 제석천왕에게 보냅니다. 이 제석천왕이 모든 기륭하복을 주는 마지막 결재권자다. 결재권자.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덕담 연부를 해줍니다. 그때 이 16살 먹는 대성이가 주간 연부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시주를 하면 10,000배의 복을 받구나. 이 아무나 이 말을 믿지 못하죠.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0배를 받. 복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러네? 뻥치고 있네. 자, 근데 야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 시주가 적어도 받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적어도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지요. 그러면서 스님이 공덕을 베풀면 생전의 만사가 뜻대로 성취되고 명도 길고 복도 누리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덕을 베풀면 생전의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명도 길고 복도 누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을 들은 대성이가 어머니 우리도 흑륜사 절 짓는데 시주합시다. 생각해 본즉 지금 우리가 이리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전생에 닦은 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복을 안 짓고 시주를 안 하면 다음 세상은 더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가 이 말은 맞는데 우리 행편에 뭘 가지고 시주한단 말이고 그렇죠? 어머니 우리 전담 연마직이 있잖아요. 어이 그거는 네가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직도 또 더 높은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어머니 우리가 가지고 그 필요 없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전다 그 좀 시주합시다.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꼬았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겐야독을 해서 출세해가지고 성공할 거니까 시주합시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 아들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주를 합니다. 정계 스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도 감동받을 일이잖아. 그렇죠? 부자도 아니고 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밭 그를 가지고 논밭 자체를 시주를 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스님이 다시 축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시주를 하면 만사가 뜻대로 되고 복도 많고 맹도 길기를 바라면서 이제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주한 지 얼마 안 돼서 1, 2년밖에 안 돼서 혈기왕성한 대성이가 갑자기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스님 뭐라 그랬어요? 시주를 하면 맹도 길고 복도 많고 잘 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기입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사귈 수 있잖아. 그렇죠? 지금 현 상황이 자 그래서 대성이가 희망이고 꿈이었지만은 맨날 밤을 애통하게 꾸렸지만은 어쩔 길이 없잖아.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대성이가 죽던 날 밤 서라벌이 어딥니까? 서라벌 지금의 경주죠. 김문양이 아주 유명한 신라시대 대신이다. 장관이다. 여러분 지금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김대성이가 살던 그 집이 모랑리입니다. 모랑리의 김대성이가 너희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김문양이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또 작은 마누라를 얻어도 자식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도 생생해서 다음날 김문양이가 하인을 시켜서 모랑리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사람 죽으면 다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그 친모 아들이 죽었는데 아직 조상도 안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 김문양이 아내가 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왕은 이제 돌아가시고 32대 효소왕 8년에 이제 옥동자를 낳습니다. 김문양이 부인이 낳았다. 그런데 태어난 갓난 아기가 왼손을 꽉 쥐고 왼손을 쥐고 안 패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온 동네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정계 스님은 많은 스님이고 흥륜사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아주 시주하는 스님이죠. 그 스님이 덕이 높아서 그 스님이 아서 한번 패보라 해라. 그래서 이 스님이 와서 아이고 아가야 손 한번 보자 그러니까 손을 딱 폈어요. 그 손바닥에 뭐라고? 김대성 이렇게 시작해요. 자, 꿈을 꿨죠. 모랑리의 김대성이가 너희 집에 태어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기는 왼쪽 손바닥에 김대성이라고 써져 있죠. 그때는 모든 국민이 이제 막 불교를 믿어서 막 불교가 불교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닌다 볼 정도로 불교가 신라에 흥행할 때다 이 말입니다. 저 불교니까 전생도 믿고 다음 생도 믿었겠죠. 그래서 이걸 본 김문양이가 이 애는 확실하게 모랑리의 김대성이가 환생해서 태어난 것이다. 확신하고 이름을 뭐라고 짓다? 김대성이라고 짓고 김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듣고 옵니다. 듣고 와. 그래서 이 김대성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교사에 유일하게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에 애를 낳아준 어머니 둘이를 동시에 모시고 살죠. 네, 모시고 삽니다. 자, 그래서 장성한 김대성이가 장갓집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관 대작패설에 올랐겠죠. 불교의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자기가 우찌태에 나타나는 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 전생을 깨쳤어요. 깨치고 보니까 저 모랑리의 어머니는 전생의 김대성의 어머니고 지금의 어머니는 글자 그대로 나를 현세에 낳아준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전생 어머니가 먼저 떠나고 금생 어머니가 떠나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은공을 갚는 길은 절을 지어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절을 짓는 게 최상의 공덕이다 해서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그 다음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김대성이가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전생 어머니와 금생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절이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 조상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내가 불국사 가서 공양 올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불국사에는 1971년도에 종현 스님을 아는 신도가 있죠. 종현 스님하고 같이 종현 스님하고 내가 또 동갑이라 임진생. 자, 그래서 거기서 한방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살면서 몸도 약하고 힘들어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절을 지은 건 아니지만은 나도 김대성이 매로 절을 하나 짓거라 해주세요. 부처님. 그래서 100일 동안 불국사에서 걸어서 석굴암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이리로 올라가. 지금 이리로 1000km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스님이 다녔던 곳입니다. 불국사 스승.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저 절을 짓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 살면서 그 김대성이는 절을 이리 큰 역사에 남는 절을 2개나 지었는데 나도 다 먼 훗날 큰 절을 하나 김대성이처럼
짓게 해주세요 부처님. 그러면 어째야 되겠네. 내가 불국사서 석굴암까지 가서 날마다 가서 절을 108배씩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중에 하나가 거기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봉정암도 100번 갈라 했는데 내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게 봉정암을 100번 갈라 했는데 28번밖에 못 갔고, 만배를 해보고 싶었는데 8,800배에서 다리가 그냥 고장님 앞에서 못 했고 그거 빼고는 3,000배도 의없이 해봤고, 기도 내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스님의 그런 추억도 서려 있는 곳이고, 우리 불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343 천도제라는 자체가 조상을 좋은데 가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은 이런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갔다 오도록 같이. 또 여러분이 가족끼리 가는 거는 기도 안 하잖아요. 가서 그냥 희덕길이다가 갔다 오는 거고, 스님하고 가는데 기도하고, 또 가서 공덕 쌓고, 또 불국사 석굴암도 다 분 아주 이뻐요. 보문도 이쁘고. 자, 그래서 모처럼 우리 또 나들이도 겸해서 가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내려오다 은하서 자취국수도 한 그릇 먹고, 그래 하루 힐링하는 날이 되고 공덕을 쌓는 날이 되도록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성불하십시오.